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변함없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있는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흐르는 물이 온 세상 대지의 지면 곳곳에 흘러들어가 흠뻑 스며들어 생명을 움트이시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연약하고 어두운 구석구석까지도 주님의 생명된 말씀이 흘러들어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 가운데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흑암 문화와 우상 문화를 막는 그레이스 교회 성도들로서 이 설 명절에도 예외 없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있는 가정과 가문의 흑암을 꺾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통해 가정과 가문에 흐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서도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고 확인하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몰라서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현장을 보며 애통한 저희들을 통해 참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가슴 깊이 찬양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최고 행복한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필요를 아시며 채우시는 하나님, 저희 성전을 위해서도 넉넉히 예배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상급이 온 그레이스 교회 가정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정해진 사모님의 건강에도 그 확실한 증거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오륙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만만히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아오게 하시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양정환 선교사님과 권호경 주도사님에게도 임할 것을 믿사오며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몇 분한테 인사드립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네, 모든 문제 해결자. 한 번 더 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설 명절 잘 샜습니까? 네, 한 번 더 합시다. 새해에도 받은 축복 많이 누리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 걸쳐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넌 구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설 때 되면 우리가 설빔 옷을 보통 부모님이 사주죠.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잘 안 하지만 옛날 시절에는 설 때 되면 꼭 1년 동안 입을 옷을 그때 장만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어릴 때는 1년에 2번 옷을 사줘요. 설 때하고 추석 때하고. 제가 시골 산골에 살았는데 옷가게도 없어요. 산골에. 그래서 보따리 장수가 한 번씩 명절 전쯤 옵니다. 명절 한 달 전쯤 와요. 그럼 이제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고추 말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내다가 시장 가서 파시고 또 뭐 무농사 진 거, 배추 농사 진 거, 또 감 이런 거 팔아가지고 이렇게 조금 돈을 좀 모으시면 그걸 가지고 설 준비하시고 또 자녀들 옷 사주시고 그러셨어요. 저도 지금 기억나는데 옛날에 어머니가 시장 가셔서 모자를 하나 사오셨어요. 밀대 모자였는데 그때 그 모자를 저한테 탁 씌워주고 어머니가 너무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참 예쁘고 잘 어울린다 그러면서 저도 막 그 모자를 저희 동네에서 저만 썼기 때문에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그 모자를 쓰고 막 다녔는지 몰라요. 틈만 나면 막 동네 곳곳을 그 모자를 쓰고 막 돌아다녔어요. 자랑하려고. 그 굉장히 기쁜 추억이죠.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랑 어느 집에 가자고 해서 같이 갔더니 보따리 장수가 청바지를 한가득 이렇게 와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저한테 입어보라고, 이것도 입어보라, 저것도 입어보라. 아주 그 옷을 골라준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설 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새 옷을 입죠? 이제 새해 시작한다 하면서.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은 사람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은 사람, 노아 볼 수 있습니다. 이 노아는 많은 옷 가운데 가장 최고의 옷인 은혜의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은혜를 입었다. 사람이 무엇을 입는가 그렇게 중요한데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이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다시피 노아가 살던 시대는 사람들의 죄악이 극에 달한 시대였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요즘 시대가 이렇지 않았나. 그럼 지금도 하나님은 심판할 때가 지금 다가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니까. 한번 제가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잠깐 설명해 볼 테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한번 보세요. 1, 2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란 말이 나와요. 네. 굉장히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도대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요거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큰 해석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셋의 후손을 말한다. 이런 말이 있고 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을 말한다. 이런 해석들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언약의 대를 잇는 믿음의 계보인 사람들이 믿음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의 계보 속에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타락하게 되었다. 요런 해석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사. 하늘의 천사들이 바로 사람 남자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가 맞다 그렇게 해서 참 말하기 힘든데요. 그냥 그건 우리가 다 사람의 해석일 뿐이니까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이 타락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죠? 사람이 타락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거하고 귀신 들어간 사람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거 다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 없는 사람과 결혼을 한 건 분명합니다. 이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육신이 되었다. 원래 사람은요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영혼이 죽어버렸다는 거죠. 영적인 사망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된 걸 말합니다.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죽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는 육신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육신만 있는 사람은 마치 동물적으로 바뀝니다. 그냥 육체적 본능에만 맞춰 살아가는 거지. 오늘날 사람들이 거의 그렇죠. 육체적 본능에 의해 살아가죠. 그냥 배고프면 먹고 즐기고 싶으면 뭐 또 즐기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 육체가 영을 주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는 영혼이 육신을 주관합니다. 여러분 육체가 아무리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싶어도 여러분 영혼이 그건 안 돼. 그 하나님 싫어하는 거야. 이렇게 할 때 나의 영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죠. 그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도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네. 영적 힘이 약하면 뭘 따라가요? 육신을 따라가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 뭘 따라가게 돼요? 육신을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요시 여기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명절 때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사람들은요, 뭐 먹고 놀고 얘기하다가도 조용히 사라져요. 방에 들어가 조용히 이렇게 성경 보고 있다든지, 뭐 메시지를 한 편 듣다든지, 조용히 좀 산책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다 이렇게 해요. 근데 그런 영적 교제 전혀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조용히 먹고, 테레비 보고, 누워 또 TV 자고, 또 그것도 심심해 따분하다 나가자 하고 또 가서 막 커피 마시러 또 가가지고, 앉아갖고 또 커피 마시고, 막 수다 계속 떨고, 바깥에 가만히 멍하니 쳐다보다가 가만히 앉아있다가 뭐 할 것도 없으니까 스마트폰 만작거리다가 이제 가사에 또 가고 배고프니까 또 어디가 밥 먹을까 또 이러고 그러다 또 피곤하니까 또 자고 그냥 오직 이 육신이 하는 것만 따라가요. 가만히 보니까 그 속이 허해 보이더라고.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다릅니다. 평안이 있고 힘이 있어요. 명절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전혀 교제 안 하는 사람 딱 보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명절 때 틈난들 혼자 조용히 가서 기도하셨겠죠? 조용히 메시지도 한 편 들으시고, 네. 하루 종일 그 뭐 먹고 놀고 TV 보고 뭐 수다 떨고 하면 사람 마음이 어때요? 허해집니다. 뭐 짜증나고 피곤해지고, 네? 그러다 누가 한마디 헛소리 하면 또 싸움 나고, 그죠? 상처받고 그래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 휴대폰이 배터리가 방전되면 딱 충전을 해놓듯이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계속 충전하셔야 돼요. 아셨죠? 성령 충만을 계속 받으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네. 불신자들이야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교제 안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틈나는 대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셔야 돼요. 그게 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이상하죠. 예배 안 드리면 일주일 내내 참 힘들어요. 뭔가 모르게 힘들고, 그리고 기도 안 하면 막 더 힘들어요. 기도 안 하고 살면 뭔가 힘도 빠지고 막 너무 힘들고, 또 자기 속에 옛날에 있던 그 체질 있잖아요. 그게 막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그럼 굉장히 목말라요. 예배 드리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메시지 보고 싶다, 성경 보고 싶다. 그죠? 그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상해요. 메시지 안 들으면 잠이 안 와요. 저희 중독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동안 안 했던 게 이상한 거지. 어차피 중독될 거, 우리 몸을 살리고 영을 살리는 중독이 좋은 거예요. 사람 뭔가에다 중독되게 돼 있는데, 플러스 중독이 있고 마이너스 중독이 있어요. 마이너스 중독은 우리 영혼과 이 심령을, 우리 육체를 파괴시켜요. 그러나 플러스 중독은 우리를 다 소생시키고 살려요. 재창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다 말씀,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깊이 들어가시면 여러분의 모든 연약한 부분이 치유되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람이 육신이 됨이라. 참 서글픈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서 육신이 되어버렸구나.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어떻게 돼요? 4절에 보니까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 이 네피림이란 말은
나팔이라는 말에서 온 명사인데요. 나팔이란 말은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떨어졌다. fall. 가을에 낙엽 떨어진다고 해서 가을을 fall이라 하죠. 그죠? 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타락한 것도 뭐라 그래요? fall이라고 하죠. 그죠? 타락. 타락이라는 말은 뭐예요? 원래 있던 자리에서 뚝 떨어진 걸 타락이라고 해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중요한 통치자였어요. 근데 그 자리를 인간이 버리고 타락해버렸어요. 그때부터 인간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자기가 다스리고 지배해야 될 동물을 숭배하고 나무를 숭배하고 태양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타락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떠난 다음부터. 본래 위치에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극심하게 타락하여서 사람들을 막 죽이는 용사 같은 자들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네피림이다. 네피림. 이 네피림은요, 자이언트예요. 거인족들을 말하는데 고대의 거인족들이에요. 키가 엄청 크고요. 힘이 막강하게 세요. 그냥.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이고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용사라고 그러잖아요. 막 전쟁하고 세상을 막 파괴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갖고 고대에 명성이 있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 유명한 장군들이 있었는데요. 그 유명한 장군들을 이상하게 무당들이 모시고 삽니다. 제가 이렇게 무당들 한참 전 들어갈 때 보면 어떤 무당은 이순신 장군, 어떤 무당은 강감찬 장군, 어떤 무당은 또 관우 장군, 뭐 이렇게 모셔놓고 있어요. 그 왜 장수들 이렇게 모셔놓을까? 무당이 하는 목소리도요, 장수 목소리를 대요. 여자인데 똑같이 남자처럼 이렇게. 그거 귀신 들려고 그러게요. 그럼 당시에 옛날에 유명한 장수나 이런 사람들이요, 싸움 잘했지만 그 사람들이 힘도 엄청 센 사람도 있었어요.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그 괴력이. 여러분, 이 사단이 들이면요, 영적 힘이 확 생깁니다. 그래갖고 막 전쟁 치릅니다. 그 유명한 장수라고 하는 사람들 다 세상에 보면 땅을 정복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남 죽이고 막 남의 나라가 뺏고 막 사람 죽이고 이거 유명한 사람들이 다 옛날에 그죠? 옛날에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사람 많이 죽인 사람 유명한 사람 옛날에는 그죠? 전쟁 많이 나갔고 남의 땅 뺏고 사람 많이 죽인 사람 유명한 사람이었다니까. 그 성경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악한 건데 네피림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보시냐면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참 여러분, 사람이요 생각하는 존재인데 항상 악한 생각을 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어요. 그죠? 생각을 하는데 항상 항상 악한 생각을 해. 사람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저는 영화 보면서요, 야 끔찍하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저게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거거든. 참 사람 생각처럼 무서운 게 없구나. 저렇게 악한 게 사람 생각이구나. 근데 그 생각을 항상 한다. 악한 생각을 항상 한다. 아니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이 머리로 항상 악한 생각을 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 그러면 그 사람을 놔둬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결단한 게 사람을 이 땅에서 다 쓸어버렸어요. 6절에 보세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오죽 사람이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후회하실까요? 그쵸? 네. 자식도요, 너무 악한 자식 보면 부모가 뭐래요? 자식당 후회하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요, 사람이 얼마나 악했으면 사람 만들었으면 한탄하셨다니까요? 오늘날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하나님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울고 계십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너무나 속상하신 거죠. 사람들이 하는 걸 볼 때. 뉴스를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정말 안쓰럽지 않아요? 왜 저런 짓을 할까? 그죠? 사람이 왜 저럴까? 이 세상을 가만 보세요. 다 뭐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잖아. 그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사람들은 다 그거예요. 오직 자기를 위하여. 이 세상이에요. 그 다음 또 뭐의 세상은? 오직 돈. 그죠? 그 돈 때문에 악한 짓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그 돈 때문에 남을 속이고, 그 돈 때문에 남을 해치고, 이 세상은 다 돈을 따라갔어요. 또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어때, 이 세상은? 다 타락해. 그쵸? 그래서 요즘 여러분이 보면 참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지나가면서 탁 담배 물고 지나가다가 그죠? 길거리에서 또 뭐 애들이 막 갑자기 부둥켜하고 막 전철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럼 뭐 어른들이 지나가다 뭐라요? 말세다 말세 이러잖아. 그죠? 야 세상이 어찌 되려고 막 이러잖아. 그죠? 근데 너무 심각한 상황이 됐어요. 사람이 생각 자체가요. 이게 컨트롤을 안 받아요. 그냥 생각한 그대로 해버려. 이래 돼버렸습니다. 감정의 충동 일어나면 그대로 해버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요. 왜 그러니 그러면 그냥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막 갑니다. 자, 이러한 세상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지금 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그쵸? 죄에 빠졌어요. 왜요? 사단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지금 영육이 사단에게 잡혀갖고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우상 숭배하잖아요. 요즘 현대인들의 우상이 뭐예요? 돈도 우상이지만 현대인들의 우상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고 이기주의가 우상이고 쾌락이 우상이에요. 그죠? 네. 그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온갖 정신문제 다 오잖아요. 근데 지금 정신과 의사가요 미치려고 그래요. 자기도 돌겠어. 이 돈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 자기도 돌아. 너무나 심각할 정도 돌아가지고. 일본의 뉴스에 제가 보니까 일본 전체에 그 집에 탁 들어가서 나홀로 집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아이들, 집에 처박혀서 방에만 처박힌 애들이 70만 명이래요. 송파구 인구만 해요. 70만 명. 우리나라 어떨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비슷한 시기예요.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얼마 심하지 뭐. 대만도 가면요. 한 집 건너 거의 한 집은 정신병자 있어요. 사람들이 이게 돌아있어요. 거의 다. 우리나라 지금 전철 타고 가다 보면 한 칸에 꽉 봅니다. 돈 사람 한두 명씩. 다 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도냐? 그 사람들 표시 나게 돌았지. 표시 안 나게 도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신사복 탁 차리고 넥타이 차고 탁 있는데 이게 돈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예? 멀쩡하게 집에 들어가서 막 폭력하고 예? 아주 못된 짓 다 하고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지금 다 돌았어요. 지금 우리나라 뉴스에 보니까 화병 걸린 여인들이 그렇게 많다네. 화병. 여성 인구가 화병 걸려가 너무 많아요. 화병은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화병 막. 그 화병 때문에 막 사람들이 온갖 병이 다 오는 거야? 그다음 뭐예요? 정신병이에요? 지금 막 정신 문제가 우울증, 뭐 강박증, 조울증, 뭐 공황증 이래갖고 지금 막 자살하는 사람 너무 많고 온갖 사람 정신 문제 빠지더라. 이 정신 문제가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같이 사는 사람 힘들어요. 그죠? 같이 살 수 있겠어요? 맨날 싸우게 되지? 못 삽니다. 가정 문제 터지고 경제 문제 터지고 그 속에서 골병 드는 아이들 후대든 문제 다 생기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인생이 후회밖에 안 남고 죽음 앞에 서게 되고 죽고 나면 지옥 가고 그게 하나님 떠난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지금 본격적으로 세상의 문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문화로 만들어져 갖고 지금 TV로, 스마트폰으로,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막 파고 들어가서 세상을 다 뒤집어서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S에 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영국에서도 뭐 3명인가 몇 명 갔다는데 지금. 그 IS 그 아이들이 왜 갑니까? 그 아이들이. 돈 거요. 부모에게 불만, 사회의 불만. 그러니까 모든 그 불만을 표출할 때 선택한 게 IS한테 가는 겁니다. 가서 사람 죽이고 막 테러하고 이런 거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그걸 위해 바치고 살겠다는 거예요. 돌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멸망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저렇게 막 죄악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과거에 우상숭배하던 그 삶을 계속 살면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망합니다. 후대도 더 철저하게 망합니다. 이 세상은 재앙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주팔자 저주 재앙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첫 번째입니다. 노아가 입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노아가 입은 은혜. 노아가 입은 은혜를 잠깐 살펴봅시다. 첫 번째, 이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노아가 입은 첫 번째 은혜입니다. 참, 사람이요. 어쩌다 하나님과 동행한, 이거 하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이 시대에 선택한 사람들의 이 은혜의 대열에 들어서 있다는 거, 그건 축복 중에 축복이죠. 네. 세상은 메시지 전쟁이에요, 지금. 메시지 전쟁이라니까요. 왜 IS에 갑니까, 애들이? 메시지에 꽂힌 거예요. IS가 인터넷을 통해서 막 쏟아부은 그 메시지가 애들 귀에 꽂힌 거예요. 머리에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메시지 전쟁이라니까요. 어떤 메시지가 우리 머리에 꽂히느냐,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뇌에 꽂히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노아였어요. 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그랬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장래일에 대하여 예비하심을 하나님께 받아서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은 장래 어떤 일이 할지를 다 알려줬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을 할지를 알려줬어요. 그래갖고 그것을 노아에게 준비시켰어요. 이게 노아가 입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장래 일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미래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걸어갔다. 또 오늘 6장 14절 보니까 뭐라고요?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18절에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미래를 준비시키는데 후대를 살려라. 그죠? 다 미래를 준비시켜. 노아가 입은 첫 번째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여 믿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미래를 알게 됐고 그 미래를 준비하게 된 것. 이게 노아가 입은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 노아가 왜 의인이라고 했는가? 왜 그를 완전한 자라고 했는가? 왜 그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는가?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그대로 말씀 따라간 사람이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누구냐?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따라 다 준행하는 사람. 이 시대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노아 같은 축복을 받은 여러분도 한 주 한 주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제자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바라보시느냐? 말씀 따라가는 사람. 그 말씀 따라 준행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찾고 계신 것입니다. 또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요. 노아가 홍수를 맞이해서 방주를 만들고 이제 한 1년 정도 이 물이요 다 빠져나가고 모든 사람 이 홍수로요 모든 생명 있는 게 다 죽고요. 노아 가족과 그 배에 탄 동물들만 살았거든요. 그래갖고 딱 배에서 내려갔고 제일 먼저 노아가 땅에서 다시 땅을 발로 밟고 나서 내딛고 나서 처음으로 시작한 게 뭐예요? 여러분, 노아가 이 땅을 발로 딱 내딛고 나서 새로 시작한 게 뭐예요?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는 설을 맞이해서 설 예배대로 각자 집에 잘 들으셨는데요. 네. 설 예배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2015년도를 여러분도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제단을 쌓고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단이란 말이 뭐예요? 으뜸원자 끝단자예요. 그죠? 한 해의 시작과 끝을 뭘로 시작했어 우리가? 원단 예배로 원단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시작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노아의 평상시 신앙입니다. 노아는 자신의 최우선이 뭐였어요? 예배였어요. 최우선이 예배였어요. 여러분 생애에 예배는 절대 차선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예배는 여러분 생애의 최우선이 되셔야 돼요. 그 어떤 일에도 예배를 차선으로 밀 수 없다. 예배는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다. 주일날 되면 여러분 예배 최우선을 두셔야 돼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자신 앞에 드리고 한 주를 시작해야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시작해야지. 나를 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머리로 살아간다? 그것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지금도 예배 안 드립니다. 그죠? 지금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퍼 자든지, TV 보든지, 어디 뭐 놀러 가든지, 그죠? 어디 또 뭐 결혼식 가든지, 뭐 어디 또 뭐 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여행 가든지, 뭐, 그죠? 다 그러겠죠, 지금. 어디 뭐 쇼핑 가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예배에 나오신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 노아의 신앙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노아가 하나님과 뭐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동행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노아가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노아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결단하였습니다. 다시는 사람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을 살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다시는 이 가문을 저주하지 않겠다. 여러분의 제단을 여러분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다시는 이 지역을 멸하지 않겠다. 다시는 이 민족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결단하신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노아가 입은 두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 찾아보세요. 9장 1절부터 17절 다 읽을 수는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특별히 12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 노아와 함께 이 노아가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되었고 대표로 나가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모든 생명체를 대표해서 하나님하고 언약을 딱 체결합니다. 언약의 증거는 뭐예요? 무지개입니다. 다시는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바로 이 노아는 언약 체결의 대표자로 하나님하고 언약을 체결하는 새 인류의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새 인류의 대표가 돼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노아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세 번째 10장 5절에 보세요. 10장 5절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또 32절에 나옵니다. 32절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이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는데요. 특별히 믿음의 대를 잇는 조상이 됩니다. 이 노아의 후손들 셈, 함, 야벳이 나오죠. 이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 노아는 믿음의 대를 잇는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믿음의 대를 잇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문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안 믿는데 저주 재앙 가운데서 여러분을 하나님 건져내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새로운 여러분 가문으로 재창조하시고자 여러분을 믿음의 대표자로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낳는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인류를 재창조하십니다. 노아의 후손을 통해 새롭게 인류를 재창조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후손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을 하나님은 새로운 가문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녹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그 에녹의 증손자가 바로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에녹의 아들이 누구죠? 무두셀라. 에녹은 365세만 살고 하늘로 산채로 들림받아서 하늘로 들림받아서 하나님 나라 갔죠? 근데 그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까지 살았어요. 이것을 보면 노아가 증손자인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한 600년 정도를요. 노아의 할아버지인 무두셀라랑 노아가 함께 살았더라고요. 노아의 아버지는요. 무두셀라보다 더 먼저 돌아가셨어요. 노아가요. 자기의 그 증조 할아버지인 이
에녹의 신앙을요, 그대로 보고 살았던 무드셀라 밑에서 600년을 이 노아가 함께 살았어요. 무드셀라랑. 그걸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아, 노아가 자기 할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손자를 노아 같은 일꾼으로 키우셔야 돼요. 잘 믿음의 사람을 키우셔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노아가 입은 은혜는 엄청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입은 은혜는 뭡니까?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우리도 살펴볼 때,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된 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지식으로 얻을 수 없고,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선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혈통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쩌다가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됐어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복음을 전해주게 됐고, 여러분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이 누굴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된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셨어요. 그래 복음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그냥 아무 교회나 가서 앉아있다가 아니면 뭐 절간 앉아있다가 그냥 종교생활 하다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은요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을 하나님 여러분한테 알게 하셨어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여러분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 여러분을 저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기신 그리스도, 사주팔자 운명 저주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 불신자 멸망 상태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입은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세밀하고 정확하게 지키시면서 우리의 가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완벽하고 정확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완벽하고 정확하게 기도 응답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서 이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으로 서게 됐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의 대열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받았어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가 입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가 많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길들이 있지만 여러분은 어떤 대열에 서느냐?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들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대열에 들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열에 들어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에녹이 걸어갔던 그 길을, 노아가 걸어갔던 그 길을, 그 믿음의 길에 여러분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계복음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여러분 가문 후대는 세계복음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는 일도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일이 될 것이고 달란트가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은 은혜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미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노아가 받은 미션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21세기에 우리가 받은 미션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봅시다. 세 가지입니다. 방주의 의미가 세 가지가 있어요. 노아가 받은 미션이 뭐예요? 방주를 만들으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으래요. 그 방주가 갖고 있는 의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방주는 첫 번째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다 살 것이라 그랬어요.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노아가 힘써 외쳤어요.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나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80여 년 동안 만들었더라고요. 노아가 500세 됐을 때 셈함 야벳을 낳았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셈함 야벳이 결혼했을 때 그 자녀들 다
셈함 야벳이 결혼했을 때쯤에 하나님이 노아한테요. 너와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미션을 주십니다. 그러면 적어도 15세 이상은 한 20살 정도 돼야 결혼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아마 노아가 한 70년 내지 80년 정도를 방주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7, 80여 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노아가 힘써 외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들었어요. 노아가 몇 명 전도했어요? 자기 가족 외에는 전도 못했어요. 그죠? 아무도 복음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가족은 복음을 들었어요. 그 집의 시집온 자부들도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 방주에 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당신은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해방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당신은 재앙과 저주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지옥의 멸망에서 해방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십시오.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네. 그래도 외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미션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될 미션을 갖고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됩니다. 이 땅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못 들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못 들어갖고 지금도 자기 문제에 다 잡혀 있습니다. 나라는 틀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오직 자기를 위해 살고 세상에요 가져가지도 못할 거, 이 땅을 떠날 때 가져가지도 못할 거, 그거 잡으려고 평생을 헌신합니다. 평생을 생을 겁니다. 목숨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나중에 잡고 나면 허탄한 건데 그거 잡으려고, 그 구름 잡으러, 그 바람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어서 지금도 사람들은 죄악의 재앙 가운데, 멸망 가운데 빠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방주가 명한 건 뭐냐면 교회입니다. 노아는 힘써 방주를 만들었고 그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 다 살았습니다. 21세기의 우리의 미션은 뭐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그레이스 교회를 세우라고 미션을 받은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압구정 땅에다가. 압구정에 교회 많은데 왜 우리 교회 또 세워야 됩니까? 그쵸?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죠? 압구정에 교회 많은데 왜 우리 그레이스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이 월세 비싼 이 땅에? 그죠? 땅값 비싼 이 땅에 왜 세워야 됩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를 제대로 증거하는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적 문제에 빠져있는 이 압구정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나아가서 압구정을 살려면요, 우리나라 전 지역으로 파고들 수가 있습니다. 압구정에는요,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많은 영역 속에요, 주도하는 인물들이 살고 있어요. 저 사람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나라 전체로 복음이 빨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단이 가장 많이 역사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지역이. 그래서 이 지역에서 오직 예수 아니고는 이 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외치는 교회를 세우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를 세우셔야 돼요. 뭘로 세우셔야 돼요? 믿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돈은요, 땅은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요단은 갈라지게 되어 있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땅 살릴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가 서게 되어 있고, 우리 여기에 교회 하나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 수도권의 지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의 선교사를 보내고 전 선교지의 교회를 세워서 이 땅을 복음화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미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지교회를 세우십시오. 여러분 사업하는 그 사업체에 지교회를 세우십시오. 여러분 다니는 학교에 지교회를 세우십시오. 거기에다가 방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미션입니다. 그레이스 교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헌신으로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교회를 든든히 세웁시다. 로마 16장의 많은 인물들이 주의 전도자를 도와서, 주의 제자를 도와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축복의 대열에 들은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힘써 헌신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어저께 밤에 저는 이제 강원도에서 돌아와서 교회로 왔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대만의 우리 한 제자가요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같이 훈련 받으러 온 제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한밤중에 같이 제가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걸 저한테 주더라고요. 이거 그냥 그 대만의 제자가 준 거예요. 대만 사람들이 이렇게 빨간 봉투로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요. 이거 보니까 뭐 달러도 있고요, 한국 돈도 있고, 뭐 대만 돈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냐면 저한테 목사님 예배당 재계약하는 특별헌금으로 드립니다. 자기는 지금 대만에서 교회 세우려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아직 교회당도 없거든요. 근데 그레이스 교회 재계약 헌금을 드립니다. 첫 번째 드려진 예물입니다. 첫 번째 드린 예물. 그래서 첫 번째 드린 예물을 또 이렇게 해외에 있는 자녀가 제자가 또 드렸어요. 향기로운 하늘의 미랄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옥합을 깨뜨린 것이고 하나님은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우셔서 우리가 든든히 이 지역을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요. 뭘 걸으셔야 되냐. 세 번째는 이 방주의 의미는 후대입니다. 여러분 이 방주에 누가 탔어요? 미래를 이끌어갈 후대들이 탔습니다. 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누가 납니까? 미래의 세대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주에서 누가 태어나요? 후대가 태어나요. 저는요 그래서 키즈복음 스쿨, 영어 스쿨, 또 아트 스쿨, 뮤직 스쿨 예사로 안 봅니다. 우리 후대들이 교회에 와서 이 스쿨에서 지금 미래를 움직일 복음과 실력을 갖춘 후대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복음과 실력을 갖춘 복음 엘리트를 키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대통령도 세우고 복음 가진 올바른 국회의원도 세우고 복음 가진 올바른 사장님들도 세우고 올바른 학자들도 세우고 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후대를 키우는 방주를 만들자. 이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꿈 가지길 바라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앞으로 우리 청년들은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시면 뭐 하시느냐? 교회를 세우시고 후대를 살릴 수 있는 학교를 세우세요. 아셨지요? 그래서 복음을 심으세요. 그래서 후대를 키워내세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한 에녹을 복을 주셨고 미래를 준비한 노아를 쓰셨고 미래를 준비한 모세를 쓰셨고 미래를 준비한 엘리야를 쓰셨고 미래를 준비한 바울을 쓰셨습니다. 오늘 미래를 준비하는 그레이스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됩시다. 여러분 가정들이 미래를 준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이요 여기서 쫙 찾아내야 돼요. 저는요 제일 좋아하는 풀이라면 풀이고 나무라면 나무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벼입니다. 벼. 시골에 모내기 하는 벼 있죠? 그 벼를요 처음에는요 이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어릴 때 이렇게 목판에서 쫙 자라게 합니다. 그래갖고 비닐하우스에 자라는데요 조그맣게 하고요 이 막 새싹이 돋아나요. 그걸요 가득 자라게 합니다. 그걸요 갖고 가세요. 2포기, 3포기씩 논에다가 심습니다. 그걸 뽑아가지고 나중에 푸르른 벼밭이요 쫙 왕성하게요 쫙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저는 그 벼밭을 보면요 희망이 솟아올라요. 저 벼가 좀 있으면 자라겠지. 황금 물결이 막 출렁이겠지. 저 벼이삭에서 이제 막 나락이 맺히겠지. 그럼 작은 벼이삭이지만 거기서 뭐가 맺혀요? 나락이. 그죠? 그러니까 수많은 쌀털이 나와요. 그죠? 그걸 우리가 갖다 먹는 거예요. 저는요, 땀 흘려 저 벼이삭 한 포기 한 포기 심는 농부처럼 모내기 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 후대를 하나하나 복음으로 심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모내기 하는 그 심정으로 후대 한 명 한 명을 복음으로 세우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님들 거기에 동참합시다.
그래서 우리도 방주를 만듭시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방주. 이 땅을 영적 문제에 빠져들어가 영적 문제 홍수가 돼버린 이 땅을 살리는 방주가 되는 교회. 후대를 살리는 방주. 그것을 세우자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미션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요. 노아가 입은 옷은 얼마나 멋있는 옷입니까? 그쵸? 오늘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아가 받은 미션은 방주를 만드는 거였는데 내가 받은 미션은 무엇인가? 내가 만들 방주는 뭔가? 나의 방주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입은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만들 방주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나아가서 여러분 지역마다 방주가 되는 지교를 세우고 여러분 직장 다니는 현장마다 그 사업체에 방주가 된 지교를 세우는 축복의 길을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방주를 지읍시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방주를 만듭시다. 미래를 대비한 방주를 만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은 홍수 만났습니다. 영적 문제의 홍수를 만나서 사람들은 지금 그 영적 문제에 21세기 네피림이 돼서 다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육신이 되어 지금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사단의 노예되어 흑암의 영에 잡혀서 타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홍수 만난 이 세상에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영적 문제 빠져 죽어가는 저 사람들 이 시대 많은 가정을 살릴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저들을 살려낼 수 있는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방주를 만드는 중요한 결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보답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온전히 이루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방주를 찾아서 만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302장 찬양하며 주님께 예물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추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보다 깊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은혜를 입은 노아를 보았습니다. 홍수 만난 이 시대, 다 빠져 죽어가는 이 시대,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방주에 탔습니다. 복음 가진 교회의 방주에 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될 방주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교회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살릴 수 있는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들을 곳곳에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언약 붙잡고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 해방받는 이름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사주팔자 운명 저주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시대의 방주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압구정을 살릴 수 있는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수도권과 민족과 세계 대학과 전 세계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방주를 만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터마다 학교마다 사는 삶의 지역마다 방주를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귀한 사명을, 이 미션을 감당했던 노아처럼 저희들도 나의 미션을 발견하는 귀한 축복 있게 하시고 그 미션을 이룬 귀한 지도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의 시대를 살리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주신 미션 감당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의 미션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언약의 대열에 믿음의 대열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전하는 방주를 만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전하는 후대를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중요한 미션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노아가 받은 미션이 있었다면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받은 미션도 있사오니 지금 이 시대의 시대적 요청 앞에 하나이며 홍수만한 이 시대, 영적 문제의 홍수에 다 빠져 죽어가는 이 시대,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방주를 만드는 미션 저희들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처럼 믿음으로 그 장래일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성령 역사하시옵소서. 주께 드린 예물 기쁨에 받아주시고 성령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 몸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자, 우리 저기 북경에 우리 유지원, 우리 랩런트 왔는데요. 여러분께 소개를 못 드렸네요. 지금 북경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 다닌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현이하고 지원이가 북경에서 청년 군단을 이뤄서 교회를 몰고 다녔대요. 그래서 감사하고 우리 랩런트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니까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떨어져 있어도 서로 기도로 협력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처럼 이 시대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방주를 만들겠다고 결단하는 저들의 믿음의 결단 위에 오늘 또 이렇게 이웃 나라에서까지 온 우리 귀한 렘넌트 마음속에 또 오늘 명절로 인해서 아직 못 돌아온 우리 성도들 위해까지 그리고 군대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 우리 귀한 형제의 마음속에까지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사업과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성도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받으시옵소서.
벤치를 먹으시고